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 속에 감춰진 비밀 네 번째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성경은 연역법을 쓴다 그랬죠. 연역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결론이 왜 그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가를 쫙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의 성경의 방식이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여러 가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자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원칙대로 하십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잠언 8장 22절부터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했냐면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 안에서 바로 그 시작 안에서의 그 주인공, 다시 말하면 그 시작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잠언 8장 22절 봅시다. 주님께서 그분의 길의 시작 안에서 옛날에 그분의 일들 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우리 개성대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길의 시작 안에서 옛날에 그분의 일들 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의 시작 안에서, 자 보세요. 길의 시작 안에서 그러죠. 시작 안에서 자신의 길의 태초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의 시작 안에서. 이 시작이 뭐냐?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인더 비기닝 나왔죠? 인더 비기닝. 시작 안에서, 그 다음에 옛날에 그분의 일들 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일들 전에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소유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품속에 간직하셨다. 그분과 함께 계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분의 길의 시작 안에서,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 자, 또 2절, 23절 봅시다. 내가 영존함부터, 또 그 다음에 컴마가 나오죠. 그 시작부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구가 있기에 앞서서 세워졌다. 오와 에버는 앞서서란 뜻입니다. 고로 앞서서란 뜻입니다. 내가 영존함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또 그 시작부터 지구가 있기에 앞서서 세워졌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작부터, 여기서는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from the beginning이죠. 여기서 말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기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영존함부터 시작부터 지구가 있기에 앞서서,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봅시다. 아무 깊이들도 없었을 때, 보통 깊음이라 번역하는데 이 깊음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깊이라 그러면 됩니다. 깊이들도 없었을 때 내가 나아졌으니, 이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아졌으니, 아무 깊이들도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물로 넘치는 원천들이 없었을 때, 때에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존재가 어떤 지구에 아니면 어떤 우주에 어떤 깊이가 있고 어떤 물로 넘치는 원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서 나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아졌는 거예요. 나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존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 봅시다. 산들이 자리 잡아지기 전에 언덕들 전에 내가 나아졌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들이 산들이 자리 잡아지기 전에, 언덕들 전에 내가 나아졌으니. 이것도 이제 아까 24절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아직까지 그분께서 지구도 들판들도 세상의 흙가루로 가장 높은 부분도, 그러니까 지구도 들판들도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세상의 흙가루로 만들어진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드시지 않았었던 동안에 그리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24절부터 지금 같은 맥락이죠.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창조 전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배하셨을 때에, 하늘들은 뭡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죠, 성경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우주가, 우리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이 우주적인 하늘, 우주에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시는 세 번째 하늘, 그 하늘들을 말한 거죠. 하늘들을 예배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 그분께서 깊은 곳에 표면 위에 둘레를 놓으셨을 때, 깊은 곳에 표면 위에 둘레를 놓으셨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웬이 됐죠. 그 다음에 웬이 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콜론이 나오면서 지금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같은 것을 계속 지금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분께서 위로 하늘 구름들을 공고히 하셨을 때, 또 여기 웬이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그분께서 시면의 원천들을 강하게 하셨을 때, 이거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웬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또 웬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법령을 바다에게 주었을 때에, 그분께서 지구의 기초들을 지정하셨을 때에, 지금 이거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그분께서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법령을 바다에게 주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지금 우리 육지를 이렇게 덮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다 그렇게 초월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다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바다를 꾸짖어서 책망했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그때 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지구의 기초들을 지정하실 때에, 여기 지구의 기초란 뭐냐면, 지구의 기초란 것은 뭐냐면, 여기 기초가 성경에 보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기초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기초할 때는 지구의 내핵, 우리가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잖아요. 내핵, 지구 중심, 그 내핵 속에 바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 나중에 지옥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지나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한 것도 같은데, 이 내핵 속에가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이 하늘에 떠돌아다니고 무슨 관념 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구의 기초가 이 내핵을 말한 건데, 이 내핵 속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 기초들 하면 이거 뭐냐면 외핵과 내핵을 다 말한 겁니다. 외핵과 내핵을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거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구의 내핵, 외핵이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뒤져가지고 이걸 이제 찾았는데, 일반적으로 지구 끝과 끝을 연결하는 여행 코스는 비행기를 타고서도 수일 또는 수질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지만, 정답은 38분 11초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이런 과학자들의 지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물리학 전공인 알렉산더
클로츠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총 길이는 7,920마일,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12,746km다. 예컨대 영국 런던에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또는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중심부를 가로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거리가 바로 12,746km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멘틀이 나오죠. 멘틀이 지구 이제 껍데기, 그 다음에 아우터 코어로 나오죠. 이거는 외핵. 그 다음에 인너 코어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제 내핵입니다. 내핵. 근데 여기서 이 런던에서 여기까지 안티포드에서라는 여기까지 관통하는데, 북극에서 남극까지 관통하는데 길이가 7,920마일, 키로수로는 12,746km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 38분 11초에 간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지구의 이 지름의 길이 12,746km. 이거는 아마 현대과학에서 거의 확실하게 이건 밝혀졌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것은 아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여기 제가 지구의 기초들을 설명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구의 기초들이라는 것이 이제 외핵과 내핵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여 길러진 자로서 그분 옆에 있었다. 그분 옆에 있었다. 이거 하나님 옆에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길러진 자로서 그분 옆에 있었다. 그분과 함께하여 길러진 자로서. 이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그 단어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지금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 그러잖아요. 길러진 자로서 그분 옆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날이 그분의 희열에 있으되 그분 앞에서 항시 기뻐하면서 이제 계속 32절 계속 이어지는데, 그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구절하고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분 하나님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지구가 만들기 전에, 언덕들이 만들기 전에, 산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 나아졌단 말이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시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했다, 이것을 대변해주고 설명해주고 지금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이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중간에 한번,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잠깐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게 이제 TR에는 있는데 지금 한글 개혁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경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삭제된 구절이죠. 왜냐하면 하늘 안에서, 이것도 하늘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늘 안에서 기록을 짐지는 셋이, 자, 셋이 있는데 셋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셋이 뭐냐? 세 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이따가 내가 설명드릴게요. 세 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셋이 뭐냐? 그 아버님, 그 말씀님, 저 보세요.
더 워드, 더 홀리고스도 이렇게 되죠. 이 더를 꼭 살려야 됩니다. 그 말씀님, 그리고 그 거룩한 수님이, 거룩한 수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거룩한 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님의 역동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입니다. 왜 세 분은 하지 않고 셋은 했냐면, 이 셋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걸 말한 게 아니고, 하늘 안에서 기록을 짐지는 셋이라 그랬죠. 우리 계획성경이나 기타 성경 전부 다 제가 그걸 인용하려다가 그냥 복잡해서 제가 인용 안 했습니다만 전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증언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어 레코드는 기록을 짐지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록을 짐지다는 말은 뭐냐면 기록하는 것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아버님, 말씀님, 그 다음에 홀리 고스트, 그 거룩한 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 예수님이 아버지의 신성을 갖고 계시고 말씀님으로서의 신성을 갖고 계시고 거룩한 수님으로서의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 거룩한 숨을 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서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 거룩한 숨 홀리 고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요. 이 셋이 하나다 그러죠. 이 셋이 한 분이다. 저도 옛날에 이것을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런데 세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예수님, 말씀님으로서의 예수님, 거룩한 숨님으로서의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나타내는 속성의 중요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그냥 중요한 뭡니까, 참고 구절을 많이 올려놨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꼭 한번 찾아서 일일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긴 보더라도 제대로 번역된 것이 없으니까 정답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이 중요한 이 구절은 지금 NIV라든지 까자 성경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삭제시켜버렸죠. 이거 마귀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전부 다 NIV니 계획 성경이니 한글로 된 기타 성경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잘못된 헬라 사본에서도 다 네슬랄란드 25판, 26판 이런 거 다 유베스 3판 이런 데 다 삭제시켜버렸죠. 이게 정말 마귀의 장난입니다. 자, 8절 보세요. 그리고 지구에서 그 말입니다. 지구 안에서 증언을 짐지는 셋이 보세요. 아까 왜 세 분이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있습니다. 여기도 영과 물과 피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관사를 정확하게 살려야 됩니다. 그 영, 그 물, 그 피입니다. 이거 뭐냐? 여기서는 전부 소문자로 써있죠? 소문자? 요 소문자로 써있죠? 여기요. 보세요. 전부 소문자로 써있죠? 어떤 분은 여기 스피릿이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저한테 질문했는데 이것은 소문자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문자로 한다면 여기도 다 대문자로 해야 돼요. 여기서 영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데 8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의 영. 그래서 소문자예요. 사람으로서의 그 몸속에 있는 물, 사람 몸속에 물이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으로서 존재하려면 뭐냐? 영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중요한 3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영님, 물님, 피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세 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보면 이 셋은 하나 안에서 합의합니다. 그렇죠. 합의.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안에서, 여기서 하나란 뭐냐 하면, 한 분 안에서 합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7절에 있는 걸 말한 겁니다. 7절에 있는, 보세요. 7절에 뭐죠?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버님, 그 말씀님, 그 거룩한 수님이 하나라 그랬죠. 이 세 분, 아버님, 말씀님, 거룩한 수님, 이 세 분을,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셋 하나 안에서, 뭡니까? 이 8절이 뭡니까? 8절이 뭡니까? 합의한다, 합의한다는 말은 뭐냐면, 동의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그래야 되죠.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생명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에서 합의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8절에 있는 아버님, 그 말씀님, 그 거룩한 수님, 이 셋은 하나다 그러죠. 이 셋 안에서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 없죠.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속성, 신성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속성, 말씀님으로서의 속성, 홀리 고스트, 그 거룩한 숲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을 나타낸다. 그거고, 8절은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있는데 이 셋은 하나에서 합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 말씀님, 홀리고스트, 성수님, 거룩한 수님 안에서 합의한다는 거죠. 합의. 하나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딱 하나가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로 든다면 끝과 속이, 굳이 비유로 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안과 밖이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